이번 주에 읽게 될 내용은 다윗 왕의 통치 후반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때 있었던 제일 큰 사건 두 가지를 들으라면, 첫째는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에 다윗이 결정적으로 인구조사, 병력조사를 하는 큰 오류를 범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백성들이 굉장히 큰 고난을 받게 되죠. 이 두 개가 제일 후반기에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외에도 그 왕이 잘못해서 혹은 국가의 어떤 죄 때문에 백성들이 함께 고난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기브온 족속 학살 사건으로 인한 그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요. 참고로 지금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부분은 원래는 사무엘 하니까 뒷부분에 있으니까 다윗 통치 후반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21장부터 사무엘하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이 4장까지는 시간 흐름과 관계없이 다윗이 했던 일,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을 모두 함께 모아놓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흐름은 사무엘하 20장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도 사실은 압살롬의 반역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기록은 이후에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압살롬 반역 이전 사건이니까 다윗 통치 중반기쯤, 그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는 해도 어쨌든 사무엘하 뒷부분에 이번 주 성경 읽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제 7년 동안 우리가 성경 일독 순서로 계속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주간 해당되는 본문 안에서 제가 설교를 적어도 6번에서 7번 정도를 한 셈이죠. 그래서 웬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은 다 다루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덜 중요한 내용이나 이제 빠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는 정도고, 웬만큼 설교를 6년간 7년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교 준비할 때 그래도 중복되지 않으려고 안 했던 부분들 다 찾아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찾아낸 본문입니다. 중요도에 있어서는 조금 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지 않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는 것은 목회하고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빠진 이 본문들을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봄철만 되면 그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했는데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바깥 그 옥외 주차장을 이제 물 청소하기 위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1층 화장실에서 이제 호스를 끼워가지고 그렇게 수도꼭지를 틀면 거기서 이제 물이 나와서 그걸로 이제 뿌리게 되죠. 그래서 옥외 주차장을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분명히 꽂았고 물은 틀었는데 물이 조금 나오는 것 같더니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물이 안 나오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달러 들어가 보니까 막 호스가 이제 막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있나 하고 이제 일단 끄고, 그리고 이제 호스가 둘둘 말려 있었는데 이제 그걸 하나씩 다 풀어봤습니다. 풀어봤더니 의외로 이 호스가 가다가 꺾여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이 나가다가 호스가 꺾여 버리니까 물이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 계속 뒤에서는 물을 공급하고 있으니 이제 물이 역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연결이 느슨한 부분을 찾아서 이제 물이 나가는데, 그게 이제 수도꼭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해서 산발적으로 물줄기가 막 나오면서 호수가 빠져버렸고, 그래서 호수가 이제 막 춤을 추는 이런 현상이 있게 됐죠. 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고 아주 평범한 현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아무리 많은 물을 공급을 해도 이 호스가 꺾여 있거나 막혀 있으면 그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진리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일은 계속 꼬이고 실패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지요. 예, 그런 경우에 좀 조사를 해보면 영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면 어딘가에서 내 인생에 이런 그 성공을 막는 그런 꼬인 부분들, 묶여있는 매듭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패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묶인 매듭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당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어느 해인가 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기근이 3년 동안 계속되는 것이죠. 이제 한 해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3년씩이나 계속 비가 안 왔다. 더더군다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보통 나라가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세운 제사장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인데 이 나라에 비가 3년 동안 계속 안 왔다. 이건 틀림없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죄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 자기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3단계의 수단이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가 자연재앙입니다. 기근이나 홍수 이런 것들, 그 병충해 이런 것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앙이 1단계 징계로 나타나고요. 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강대국을 들어서 치십니다.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포로로 적국에 잡혀가서 엄청 고생을 하게 하죠. 남유다는 전형적으로 3차 징계까지 다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생활하게 되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다스리실 때에 그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징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도록 이제 그렇게 섭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년간의 기근, 이스라엘에 있었던 3년간의 이 기근도 자연재앙이니까 이것도 틀림없이 무슨 죄가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에 3년간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계속되는 이런 재앙을 맞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도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왕이면 진짜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왕으로 통치하는데 그 나라에 비가 없다 3년 동안. 이러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대대적인 기후제도 드리고 또 왕이 부덕해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도 많이 평가를 받지요. 그거는 어느 나라 통치자든지 다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우리나라에 3년 동안 비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21절 하반절에 21장 1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중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하반절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 그 이유가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기근이 내려진 이유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윗이 즉각적으로 발걷어붙이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불러서 그들의 억울한 부분들을 이제 다 풀어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사장 나라에서 언약은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에서 언약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일단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예.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기브온 족속들에게 맹세한 것이 있었다. 근데 사울이 그것을 어기고 죽였다. 지금 핵심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뭘 맹세했는가? 이제 이 내용을 알려면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맨 먼저 무너뜨린 성이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나안 땅의 중원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허리를 잘라서 딱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남쪽 먹고 마지막에 북쪽을 다 먹으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중원을 차지했을 무렵에 이 소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뉴스가 막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들어왔는데 그 나라의 신은 여호와인데 애굽 신을 물리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왔다. 그런데 여기 들어온 곳마다 전부 승승장구하더라. 그래서 다들 정신 차려라.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뉴스가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바짝 쫄은 거죠. 긴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럴수록 더 힘을 내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전쟁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이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이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생각이 좀 달랐던 겁니다. 기브온 족속은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 이건 우리가 싸워도 안 되겠다. 안 되는 나라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항복도 안 된다 하더라. 가나안 족속들이 항복하면 이스라엘이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다 멸절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항복해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항복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스라엘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막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꾀를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가까이 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사신을 보낼 때에 뭐 가령 옷도 낯익은 옷을 입고 신발도 낯익은 신발 신고 그리고 포도주 선물로 가지고 가는 포도주도 이 가죽 부대가 다 터져서 다시 기운 흔적이 있는 이런 낡은 가죽 부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해도 이거 굉장히 멀리서 온 사람이구나. 오다가 뭐 떡도 다 씌워버리고 곰팡이도 피고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알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꾸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아, 우리는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여기 왔는데 우리는 전쟁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 만약 이 조약을 맺으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는 영원토록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당신들이 필요한 허드렛 일 이런 걸 전부 다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아, 이게 뭔가 하고 좀 의심을 했는데 보니까 떡도 다 곰팡이가 피어 있고 신발도 옷도 전부 다 날려가지게 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멀리서 온 게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오케이 하고 사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언약을 맺은 거죠. 말하자면 동맹국으로 대신에 직위는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다. 그렇게 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가까이 사는 기브온 족속이었거든요. 이미 이제 때는 늦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맹세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언약을 취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중간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하는 이 맹세가 바로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맺은 언약, 맹세, 이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기브온 족속은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 기브온 족속을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몇백 년이 흘렸죠. 전혀 문제없이 어쨌든 가나안 땅에 이들과 동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 상당수를 학살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사울은 또 왜 그렇게 했는가? 사울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극우파 민족주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순수 한민족으로 단일 국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기를 시작합니다. 예외 없이, 기브온 족속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놓친 거 하나가 기브온 족속은 어쨌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나라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맺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누구도 거슬러서는 안 되는 언약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은 임의로 자기가 판단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상당수를 이제 학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진노하셨고 그래서 3년 동안 이스라엘의 피를 내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도 읽어보면 전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이 아이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경책도 이 언약으로 엮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에서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그 언약식을 맺을 때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정말 내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고 싶냐? 나는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길게 계명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리고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도 지으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어쩔래? 이제 너희들 정말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될 거야? 그렇게 이제 묻지요. 만약 너희들이 순종하고 이렇게 이 언약을 따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리라.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열방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 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이 언약을 배반하게 되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할래? 언약을 맺을래 안 맺을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동의를 해서 서로 쌍방간에 동의하여서 맺어진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는 전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쭉 이어온 것이 모세 때에 절정에서 제사장 나라 법으로 주신 이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 구약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언약을 했는데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 아주 상반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 언약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십니다. 똑같은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이 언약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이렇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의 소중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언약을 배신하죠.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제사장 나라 역사는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언약을 백성들이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성패가 갈라질 정도로 굉장히 이 언약은 제사장 나라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이 제사장 나라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브온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하나님 나라에서 맞겠다고 생각을 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악한 행위로 간주하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바로 이런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사울 왕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관했다는 거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이라도, 이미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 시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과 행동에서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약속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받지를 못합니다. 제사장 나라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제 복음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원칙 중에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우리만 신뢰를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못 지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미 현실적으로 내가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를 찾아가서 용서와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상처받은 기브온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상처받은 기브온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의 범죄에 대해서 들은 다윗은 곧장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먼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예, 이 질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브온 족속이 당했던 이 불행은 다윗 왕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선왕인 사울이 죽고 없는 지금 이 상태에서 현재의 통치자로서 책임감을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또 자신이 대신 속죄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가끔씩 이런 대목이 나올 때 우리가 조금 의아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울이 지은 죄를 왜 다윗이 사죄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사울이 지었던 죄를 사울 시대에 벌을 주지 않고 지금 다윗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벌을 주는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공동체 원리이고 대표 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개개인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집단으로, 단체로, 한 언약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누구 너와는 약속을 하고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을 하나로 왔습니다. 한 언약의 공동체로 보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공동체에서 중요한 특이한 현상은 한 사람, 특히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실패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아간인데 실제로 아이성을 치다가 죽은 것은 그 죄 없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었던 거죠. 이제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방될 때에 우리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우리는 당신 나라의 식민지가 되겠소 하고 사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대표자인 왕이 사인을 했죠. 그렇게 하니까 함께 모든 백성들이 그날부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대표자의 원리죠. 내가 안 했어 한다고 소리친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 너 안 했니? 그럼 너는 내 식민지 아니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대표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족속을 대학살한 것도 결국 언약을 깨트린 것인데 언약을 깨트린 것은 사울인데 근데 왜 다윗이 그 문제를 풀고 사과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죠. 이게 바로 공동체 원리, 대표 원리로 해석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와 사울 왕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도 자신도 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왕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면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었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후임 왕으로서 자기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풀어주고 또 심지어 자기가 대신 속죄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거는 정말 공동체 의식, 아주 성숙한 그런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또 특히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그 배상 판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한일 두 나라 간에 묶인 이 매듭을 제대로 풀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잘못한 가해자가 일본이 먼저 그 자기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미 그때 사람들은 죽었단 말이죠.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되겠는가? 당연히 그것을 계승한 일본의 지도자들부터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진정 어린 사과를 통해서 상처받은 우리 한국 사람들, 또 특히 위안부들을 위로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문제가 풀리고 매듭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똑같은 전범 국가인데 독일을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한 번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항상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유대인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저희가 갔을 때 그런 그 유명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남긴 글귀. 우리가 용서는 한다. 그런데 잊지는 말자. 이제 그렇게 썼던 거죠. 근데 바로 이런 거죠. 독일은 진심 어린 회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독일을 미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과거에 그랬다는 것은 역사적인 것이지만 지금의 독일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굉장히 태도가 판이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전범 국가인데 전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문희상 씨가 얘기한 그 발언 때문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혀졌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베 총리나 아니면 일본을 대표하는 일왕이라도 우리 한국 위안부들의 손을 잡고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 말을 했을 뿐이죠.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의 자존심인 일왕을 건드렸다고 지금 이렇게 막 오히려 정말 적반하장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끊느니 마느니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태도로 하니까 두 나라 매듭이 풀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일본의 아베 총리나 일왕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받들라면 특히 오늘 이 본문을 받들라면 그들이 진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한 수 배웠을 건데 참 안타깝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러다가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에는 3년 기근이 있었는데 일본에는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주실지 참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전 왕이 지었던 모든 죄를 자신이 지고 사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 족속을 불러서 묻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한이 풀리겠냐? 그때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하니라. 예, 거기까지요. 예, 분명히 보니까 은금의 문제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돈 문제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자신들은 지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선비는 종이잖아요. 지금 기본 족속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로서는 당신에게 부탁할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뭘 부탁합니까? 예, 5절과 6절 말씀 부탁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예, 기본 족속들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밝힙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이 엄청난 상처, 이 상처는 돈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가?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의 재판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공의로. 그래서 요구한 것이 뭡니까?
그 당시 기브온 백성들을 학살했던 그 학살 사건과 관련된 주모자 사울이죠. 사울과 관련된 사람이나 그 후손들, 자손들을, 그 아들들을 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죽었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그 아들에게 묻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처형하도록 해달라는 거죠. 공개 처형을. 그것도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에서 공개 처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자신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허락해 주라는 거죠. 허락해 주면 우리가 그들을 우리 손으로 확실하게 처단하겠습니다. 공개 재판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브온의 이 요구는요, 좀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율법 정신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그 개인의 마음에 달린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죽을 죄를 졌어도 내가 용서하려면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재판을 할 때는 다릅니다. 재판할 때만큼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주로 영화에서도 보면 개인 복수를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죠. 네가 나한테 했던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뭐 제목은 심판자.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리는 개인 복수의 원리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재판의 원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법정에서 재판관은 저 사람이 눈을 쳤으면 이 사람은 눈을 치게 하라는 거죠. 그가 한 행위만큼 상응하는 벌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개인 복수에 이용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개인적인 복수는 하지 마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기다려라. 용서해주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이 재판법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는 칼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은 항상 이렇게 공의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울의 후손 중에서 7명을 내주죠. 그래서 공개 처형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가서 그 기브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사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 7명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고 한 아내에게는 아들이 5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7명의 아들을 싹 다 죽이는 거죠. 예.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기브온 족속들 마음속에 맺혀 있었던 한을 다 풀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과의 묶인 매듭들도 풀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듭을 푸는 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상처를 씻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죄인의 심정으로 기브온에게 이런 사과와 공의의 집행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해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다윗은 기브온 족속의 문제만 풀어준 것이 아니라 사울 집안의 고통도 경감시켜줍니다. 기브온 족속에 의해서 죽은 7명의 이 시신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잖아요. 직계 아들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죽은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7명도 참 억울하게 죽은 것이죠. 근데 누군가는 값을 치러야 되니까 아들이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죽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또 그 어머니, 그러니까 사울의 아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아내 중에 한 아내였던 리스바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리스바가
공개 처형으로 죽게 된 자기 주 아들, 뭐 이미 죽었죠. 시신을 매달아 놨는데 그냥 매달아 놓으니까 자꾸 짐승들이 와서 먹습니다. 시체를 뜯어먹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로서는 아들 죽는 것도 지금 정말 힘든데 죽은 아들의 시신을 짐승들이 파먹도록 그렇게 놔둔다는 것이 너무나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거기 가서 집으로 안 가고 거기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에 자리를 깔아놓고 거기 있으면서 계속 짐승들이 달라들면 못 달라들도록 이제 그렇게 막았던 거죠. 언제까지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까지 했다고 그렇게 오늘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그 리스바의 간절한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이제 다윗이 듣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의 뼈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내줍니다. 정성스럽게. 그리고 이참에 이전에 죽었던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 그 어느 땅에 가 있을까요? 길라드 야베스. 그 사람들이 시신을 가져가서 다 했죠. 찾아와 가지고 이 아들들하고 같이 합장해서 묻어준 겁니다. 물론 참 이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느라고 아들들이 죽기는 했지만 사울 집안에서 볼 때는 참 이게 계속 비극의 연속이지요. 물론 이거로 끝나기는 합니다만 그 남은 어머니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걸 다 읽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집안의 마지막 장례를 아들과 아버지 전부 합쳐서 합장해서 정말 멋있게 잘 마무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묶인 매듭을 풀어주는 아주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정신을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매듭들이 꼬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꼬이고 묶인 매듭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내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또 함께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로 서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는 가족들 간에 서로 묶인 매듭들이 없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교제하기 힘들고 부담스러운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보기 불편하고 또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어서 피차의 교회 생활이 피곤하고 힘들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잘못, 내 실수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받고 아직도 치유받지 못해서 오늘도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제사장 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묶인 매듭들을 다 풀어내야 합니다. 매듭을 푸는 것은 가해자 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내 부모가 잘못했건 내 자녀가 잘못했건 내 형제가 잘못했건 아니면 공동체에서 우리 구역 식구나 우리 공동체 지체가 잘못했건 간에 대외적으로 분명히 나와 깊은 관련을 가진 사람이 잘못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나서서 다윗처럼 대신하여 사과하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풀면 이제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과 화합으로 평화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풀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나는 저 사람과 원수가 될지언정 절대로 풀 생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 푸는 것은 본인의 자유겠지만 본인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우선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누군가를 평생 미워하고 적으로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풀지 않고 가게 되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어떤 불안과
또 공포가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울 왕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3년 동안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 고통을 누가 받았냐? 모든 백성들이 다 받았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안 풀면 계속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풀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정말 기근과 같은 재앙, 또 불행한 이런 재앙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이렇게 꼬일까?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한 번쯤은 혹시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매듭들은 없는가?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사람들이 맺힌 것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뭐라고 합니까? 매듭을 풀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 땅을 위한 기도 뭐겠습니까? 비 달라는 기도죠. 다윗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은 뭘 기다렸습니까? 매듭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형제하고 끓인 것이 생각나면 재물 놔두고 다시 돌아가서 풀고 와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듭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주와 실패에서 벗어나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매듭을 풀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부로 우리 가운데 묶인 매듭들을 남김없이 다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우리 지체들을 대신해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대신 그 일을 풀으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다윗처럼 나가서 풀어주면 나도 살고 그 당사자들도 살고 공동체도 다시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줌으로써 그들 속에 묶여있던 모든 매듭들을 풀어주는 그런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이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제사장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풀어주는 사람, 묶인 매듭을 풀어주는 성숙한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푸는 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기근과 같은 재앙, 다툼과 불행의 재앙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다시 부어짐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정, 평화로운 공동체로서 가는 복된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삶은 철저히 언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 땅에서의 우리 삶에서부터 피차간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지체들의 잘못까지라도 함께 공유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대신 사과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을 풀어주는 성숙함을 통해서 피차에 묶인 매듭을 풀어준 다윗과 같이 성숙한 신앙의 성도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중에 묶인 매듭들을 풀어내므로 이제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어둠과 기근과 불행과 저주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풍성하게 맛보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